느헤미야서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재건되며 다시 세워지는지를 다루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져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건된 성벽 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시 솟게 되는 재건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건물 외면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당시의 상황은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문은 불에 타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황폐한 상황은 이 당시 유다인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성전이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무너진 이 상황은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영적인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코로나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한국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온라인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동이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면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이 이제 건장하고 이제는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끝나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이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편한 곳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은 우리 현재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은 같이 현 시대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느헤미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행동으로 나아가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던 느헤미야는요, 성전의 황폐함을 같이 보았지만은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발걸음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앞서서 하기 이전에 우리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먼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발걸음이 우리가 오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눈을 가지며 우리 교회, 더 넘어서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았고 황폐한 성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진 못했지만은 2장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황폐한 그 성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느헤미야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영적인 상황이 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월은 우리 한강교회가 어떤 귀중한 시간을 가졌었나요? 세워주신 우리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 사경회를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계획하며 기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나요? 광고 시간에도 들으셨고 또한 세우신 기도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함께 우리는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전교인 수련회, 어린 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모두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 모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함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겪은 일들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나의 동족 유다인에게 오게 됐는지, 술 간원이었던 그가, 이방 나라에서 성벽던 그가 왕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유다인 공동체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여 주셨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십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우리 일을 살펴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장부터 읽지 못하지만은 느헤미야가 그냥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였던 그런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는 안전하게, 그것도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는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말하자 백성들은 이에 반응하였습니다. 백성들도 가만히 있었던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그들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었습니다. 무너졌던 그 공동체가 다시금 솟행케 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요, 어느 특정 계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강교회에 속한 성도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뿐만 아니라 3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지도자들, 귀족 계층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 일에 합심하여서 성벽 재건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가장 적은 유치부부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모두가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운 방향, 그것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보면은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뜻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함께하면은 큰 힘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나 혼자 빠져도 괜찮겠지. 많이 가는데 나 혼자 수련회 안 가도 티 안 나겠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은 마음을 바꾸셔서 나 혼자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다시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허락하심하에 이루어졌지만은 방해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제 보시면은 유다인의 대적들인 도비아와 게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절에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 왕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군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반역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 그럴듯한 명분으로 대적자들은 유다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공격했죠. 그런데 그들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질투났습니다. 자신들을 빼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을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시기심에 그들은 그럴듯한 얘기를 함으로써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직장이나 가정 상황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에 정교인 수련을 계획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원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처한 그런 환경, 직장의 일이나 가족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에 관련된 일이 있죠. 내가 너무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내가 나태해져 있기 때문에, 또는 개인주의 성향이기 때문에 나 혼자 빠져도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합시다. 상기합시다. 공동체와 나는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몸입니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 나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시다. 아랠 뿐만 아니라 함께 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총 3가지를 기도할 텐데 회개 기도를 합시다. 혹시 나와 우리 한강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나 혼자 빠져도 괜찮겠지? 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혹시나 가지셨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로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허락하신 우리 정규인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도움의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코로나가 끝나고 약 3년 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정규인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계획은 우리의 교회 당회가 계획 세우고 결정은 했지만은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 회개와 도움과
감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